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여러분 곁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우리는 그걸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한 시간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한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혼자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엄마 아빠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돈을 대주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늘 지켜주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와 늘 숨쉬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누가 그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한 시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오늘 우리의 생이 올해로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내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죽어가면서도 돈을 붙들려고 그러고, 죽어가면서도 명예를 붙들려고 그러고, 죽어가면서도 세상 것 붙들려고 그래요. 육신이 그렇게 즐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의 사람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하고, 육신으로 전락한 사람하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이 충만하다는데, 제가 금요일날도 일산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사무실을 이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에 그 자녀들을, 딸만 되신데 자녀를요 1년에 유학 보내서 가르치는데 2억이 들었대요. 2억을 들여서 1년에 2억을 들여서 매년 1년에 2억을 들여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년에 2억을 들여서 유학생활을 했다는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다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 어제도 멀리 사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올해 81세입니다. 81세.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올해 이제 81세인데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귀한 것도 없고 81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귀한 것도 없고 고귀한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81년의 인생을 살아본 분이 어떤 것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귀한 것이 없고요, 허무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고백하며 산다고, 그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 공술에 공수거란 말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거. 어떤 인생이든 이 땅에서 70년 80년 이 땅에 머물면서 빈손으로 왔다는 것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수에 공수거.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다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공수에 공수거. 그러니까 삶의 덧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탐하고 산다 할지라도, 권력을 쫓아도 결국 모두 부질없는 것으로 인생을 아둥바둥 욕심부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사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는 연약한 존재야. 병이 걸리면 병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그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사람의 그 스페인에 가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가 있는데요, 미용실이 다 문 닫아가고 머리를 못 자요. 머리를 남자들은 다 묶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 사진을 봤어요. 머리가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잘라갖고 다 묶어가지고 그렇거든. 우리 인간이요, 이 코로나 전염병 하나도 못 고치고 지금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지를 모르잖아요. 어제도 66세 되신 분이 지금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6세로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당당하게 아직도 가족들이 울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려도요 끄떡도 않고 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카톡이 왔어. 죽음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복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은 능력의 하나님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인간이 세운 줄 알아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차를 타도 성령님 먼저 타세요. 문을 열고 성령님 앉으세요. 밥을 먹어도 성령님 너무 맛있네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매 순간마다, 시간대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재물을 탐하고
재물에 욕심부리고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인생, 육신으로 전락한 인생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면, 누가 거룩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육신으로 전락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에 덧없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느 인생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또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목사도 물질 따라가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태신앙도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것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육신을 전락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야 돼요. 우리 377장 우리 잠깐 1절만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일절만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때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예수 안에 걷고 이르노라.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번영신앙을 따라가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 예수 믿고 형통해야 된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 하며 번영신학을 따라가고 번영신학을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서 번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딸들이 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번영하면 항상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무두셀라는요 969세까지 거의 천사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전락하니까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년으로 하나님이 제한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90편을 보면 인간이 70이요 육신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인생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인생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육신으로 살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믿는 자라도 육신으로 살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인생,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지. 죄 짓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했어요. 주일날이면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는데 그 성가대 중에 남자 중에 베이스하는 그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아직도 술을 먹고 나요. 담배를 먹고 나요. 그리고 술을 토요일날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그때까지 먹으니까 주일날 가끔 빠져요. 그 성가대 자리를 하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는 코피 흘리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누구보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늘 회개하며 그렇게 살 텐데 그날도 보니까 그 청년 항상 자기 앉잖아요. 자기 앉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시커먼 게 앉아있더라고. 그래갖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 청년이 그날 술 먹고 주일날 성가대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시커먼 게 앉아서 박수를 치고 아주 소름이 끼치고 소름. 여러분 영적인 게 있어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 젖어서 습관처럼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걸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영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인생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세상 따라가는 사람,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으로 전락한 사람과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번영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번영해봐요. 잘 살아봐요.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따라가고요. 먹고 살만하면 골프 치러 다니고요. 주일도 범하면서 그런 인생들 많이 봤어요. 주일을 범하고 여행 가고요. 가족들과 자신의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세상 따라가고 눈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성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간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의 신이 오늘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면 육신의 본능대로 사람은요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려요. 그런 부패한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생. 거룩하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시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떠나시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 부패한 사람하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은 타락한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도요 썩으면요 곰팡이 나고 곰팡이라고요 아이고 막 냄새가 지독해서요 그 음식 부패한 거면 근처 안 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죽어갖고 어디 있어봐요. 썩어갖고요 막 구더기가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막 시커멓게. 제가 사람을 썩은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도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구더기가 끼고 막 새카맣게 돼갖고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요. 이게 부패한 거예요. 생선도 그렇습니다. 동물이든 생선이든 사람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썩으면 부패하면 여러분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족도 부패해서 죽어서 가족 중에 죽어서 부패하면요 자녀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부패함.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선이든 음식이든 썩으면요 악취가 나서 옆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다면 부패한 인생이라면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로 부패하고 썩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죄 가운데 사면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 사망의 냄새 죄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그 인생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육신이 되리라. 육신으로 전락해서 죄로 인해서 썩어서 부패한 인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그 소리를 늘 믿는 자들은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호와의 신은 타락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타락한 자들, 부패해서 죄로 인해서 썩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떠나시고 신약시대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과도 함께하시지 않고 떠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부패해졌다면 즉시 네가 회개하든가 아니면 죄를 짓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즉시 회개하든가 아니면 죄를 짓지 말든가.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패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니면 죄를 짓지 말든가. 타락한 자들과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나뭇잎이 내 몸을 죄진 나를 가려줍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옷도 안 입고 벌거벗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죄의 눈이 떠지니까 나뭇잎을 뜯어다가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몸과 언어와 인격을 꾸미려고 해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을 죽여놓고요, 법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신이 미약해서 그랬다고. 막 꾸미려고 그러잖아요. 둘러대잖아요. 내가 심신이 그때 너무 미약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절대 나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금 나는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복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어떻게든 그 순간을, 그리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꾸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면 이렇게 외식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외식함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했잖아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눈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죄질 때는 달콤했지요. 그러나 죄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숨기려고 하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끝이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끝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아요. 성신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라 했는데 바로 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영은 르하우 엘롬이라고 해요. 바로 바람, 호흡, 마음,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와 늘 함께 호흡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가운데 늘 거하셔요.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함께 하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인해서 부패하면 오늘 다윗이 눈물로 탄식하는 것처럼 성신이 내게서
떠나게 된다.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여기는 띄우지 못하지만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이라고 했어요. 주의 영. 또 시편 139편 7절에는 여기에도 주의 영이라고 했고, 또 신약성경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낸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또 한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내 곁으로 부름받아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부름받아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들을 항상 밀착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순방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밀착해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영이라서 사람의 눈으로요 볼 수도 없고요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항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육체는요 항상 욕심을 따라가요. 죽는 순간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으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육신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곁에서 다 도와주신다. 아무개야, 너 그 길이 아니다. 지금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너는 늘 낮은 곳에서 주를 섬겨라. 네가 지금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공원에서 타박타박 걷고 있는데 내가 목사이지 않느냐. 그 성령의 감동이 제게 몰려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집사이지 않느냐, 네가 권사이지 않느냐, 네가 성도이지 않느냐, 너는 올바른 길로 늘 가야 하지 않겠느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늘 나아가라. 그리고 변명하지 말아라. 세상에 속하되어 살지 말아라. 세상 죄에 더럽혀 살지 말아라. 헛되게 내 인생을 살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 성령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말을 무시했느니라. 이 말씀이 막 저한테 감동으로 들려지는데요. 그때 얼마나 꼬꾸러져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매 순간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수없이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살지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지하에 13년 동안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그때 교회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요 근처에 빌라도 한 채 있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굶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를 도와라.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 교회를 도우라고 막. 그래서 막 두리번 기도하다 말고 눈 떠갖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몰라요. 주의 성령의 감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감화하시는데 무지한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들이 많은지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자범죄를 짓지 말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육신대로 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바로 믿는 자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집사이고 권사이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육신대로 살면,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지도 않고 육신대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와 하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지도 않고 감화하시지도 않고 또 충만하게도 하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6장 본문의 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내가 그들과 육신으로 전락한 자들과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항상 말해주잖아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말해요. 차를 타고 가면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서 운전해라. 아들 딸들에게 꼭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씁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이 범죄하면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살고 육신으로 전락해서 범죄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기 힘써야 되고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거스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해요.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뜻에 거역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무지해서 그랬사오니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성령을 탄식하게 할 수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아나니아 삽비라 보비처럼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성령을 속였잖아요. 성령을 거스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2장 3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면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부모도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버린다고 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나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요 조심스러워요. 갈띠 못 갈띠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어울려봐요. 나도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음걸이도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되고. 왜? 성령의 뜻에 거스를까 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심이 없대요. 지옥 간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아닙니까? 육신으로 전락하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본능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살지 못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선한 길로 이끄시는 대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대로,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대로, 낮은 곳으로 이끄시는 대로, 좁은 길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성령의 뜻을 거스렸다면 허물 많고 죄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여 늘 좁은 길로, 영광의 길로, 아버지여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